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사람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는, 즉 내적인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드디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영원히 타오르는 불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불이 붙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타서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였지만 그 불은 사라지지 않고 떨기나무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즉 모세는 자신에게 임한 불의 정체를 묻고 있습니다. 이 불의 정체가 진정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불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40년 전에 크나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의지를 내었지만 그 불은 금방 꺼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자기에게 타오르는 불이 금방 소멸될 것인지 어떻게 모세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은 진정 영원한 불이 맞습니까? 이 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는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를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선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한 위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존재의 본질을 계시하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본문의 핵심 주제는 그러므로 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질문과 신학적인 해답이 선포되었습니다. 철학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모든 해답이 선포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Who am I? 의문을 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문인 것이죠. 사람이 걸어가는 이 인생은 이 의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길을 찾아가는 길이 인생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사유하며 끊임없이 이 인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I am. 내가 존재다. 내가 너희가 묻고 있는, 후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의 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찾아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I am, 나다. Who I am,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질문하는 후의 대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묻고 있는 인생의 대답이며 너희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질문의 대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의문이고 우리 자신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며 헤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답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비동사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동사의 부사와 형용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할 때에 비동사로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꾸미고 설명하고 표현하는 형용사와 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의 보어는 반드시 인격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보어로 창조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는 보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 그리고 이 해답을 나타내는 모든 설명들이 선포된 것입니다. Who am I?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I am,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존재의 근본이며 존재 자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찾아가면 놀랍게도 거기에서 해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저 높은 산에, 저 깊은 바다에 가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사로 표현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인격은 믿음으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인격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격은 관계성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성을 통해서만 인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인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의 신비는 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비한 품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찾아야 하는 과제, 그것은 바로 Who am I?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그 대답은 I am,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관계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인격적인 연합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연합이 성취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를 원했고 그 본질에 가까이, 더 밀접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뜻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간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어찌 우리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사오며 누가 우리를 구별하며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간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청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바꾸셔서 그래,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모세의 청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연합하여 가까이 있는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육신의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인격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어 증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외적인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실 때에 이름으로 선포하셨고 인격의 속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로운 자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이며 자비로운 자라고 속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도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얼굴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까?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성경에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격을 대신하여 모세의 얼굴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인격 자체로, I am으로 자신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는 보호로 사람의 인격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인격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상을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본질로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상처 있고 더럽고 부패한 우리의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그 본질이 그대로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자기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인격을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은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셨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인격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모세의 인격을 통하여 비춰지는 이 은총으로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을 성취하였습니다. 모세는 I am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 인격인지를 충분히 나타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모세의 삶의 마지막이었으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이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모세에게 자랑이 될 것이며 모세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 전부가 완전하였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의 인생 전부가 완전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하게 모세의 순종과 신뢰의 인격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만한 모든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완전한 인격을 형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더 이상의 완전한 형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증거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사입니다. 이 존재는 천사들이고 또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I am 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I am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I am이라고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보이는 이 세계에 이 땅에 I am이라고 선포하시는 인격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I am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격으로 임하신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근본의 자리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자리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온전한 믿음의 상태, 신뢰의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I am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 교회는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보호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성경에 선포되었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고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영적 광야에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드디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에 I am 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I am, 나예요. 나의 뜻은 이러해요. 나를 주장하는 자기의 자기 중심성이 파쇄되지 아니하면 I am의 자리는 주어 동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속히 자기 십자가가 해결되어지고 그 근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인생의 본질,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아름다움과 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 앞에 겸손히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